오늘의 말씀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고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막는 공을 세웠는데 오히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속한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거 역시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가 됩니다. 1절,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 후는 왕을 암살하려는 자들이 처형된 이후입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 수년이 지난 때일 수 있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시기는 아수에로 왕 제7년, 곧 BC 479년이고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은 때는 아수에로 왕 제12년, 곧 BC 474년 이산월이라고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흘렀을 때 왕은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대신 위에 최고가 되게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으로 사울왕의 자손이라면 하만은 사울왕 때 사무엘에게 죽임당한 아말렉 왕 아각 사람의 후손인 함므다다의 자손입니다. 아말렉은 말세되기까지 이스라엘이 영원히 대적해야 하는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무슨 공을 세워 그 자리까지 올랐는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나 제국의 2인자가 된 하만은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나라의 2인자가 된 하만이 대궐문을 드나들 때마다 모든 신하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해야 했습니다.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했지만 모르드게만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다른 신하들에게 절하고 계속해서 권했지만 그는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말합니다. 유다인이라는 사실이 하만에게 절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마도 하만이 이스라엘과 대적관계이었던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 보면 다른 신하들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부를 모두를 멸절하려는 그 계획을 세웁니다. 개인적인 갈등이 민족적 갈등으로 커진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에 거주하는 유다인들이 한순간에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8절 9절을 보면 하만은 구체적인 정황은 생략한 채 그저 한 민족이 그들의 법률을 지키느라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며 그들을 지멸하는 것이 왕에게 좋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그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도 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심지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바치겠다고 제안합니다. 은 1만 달란트의 이 금액은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1년에 거둬들이는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엄청난 액수죠. 아수에로 왕은 이 같은 하만의 제안을 허락하면서 자신의 반지를 빼어줍니다. 그리고 조서를 만들어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하만의 무리는 제비를 뽑아 유다인들을 학살할 날짜를 정했는데 약 11개월 후였습니다. 하만의 책략이 어림없이 진행되면서 유다 민족에게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됩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왕의 승낙을 받은 하만은 곧바로 유다인들을
학살하기 위한 조서를 꾸며 왕의 이름으로 모든 지방에 보냅니다. 아달월 13일에 페르시아 제국 영토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남녀노소 망령하고 모두 학살하고 재산을 탈취하라는 조서였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가진 힘과 지위를 이용해 유다인들을 진멸할 준비를 마칩니다. 진멸할 날짜를 정하고 왕의 허락을 받아 나라 각 지방에 조서를 방포하죠. 그는 정해진 날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유다인을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그 당시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15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치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성은 술렁거리기 시작한 반면에 하만은 왕과 함께 술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공포된 처참한 학살 계획에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들도 뜬금없이 이런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수산성 전체가 소동할 정도였으니 당사자인 유다인들은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예정된 죽음에서 도망칠 길이 없는, 어디에서도 피난처를 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유다인에게는 진멸당할 일만 남은 듯합니다. 하만이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진멸당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대적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싸움에서 패배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길 때마다 신자는 승리할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만이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마귀도 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신 분이십니다. 승리를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결국은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게 되고 큰 위기에 빠진다 해도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그 어떤 위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과정에 불과하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몰아치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